말씀은 열왕기상 2장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선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노역, 이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여로보암이 11장 30절에서 32절 사이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르호보암에게 들어와 무릎 꿇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한 부류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은 단순히 연장자로서의 그 노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경의 대상으로서의 어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국가의 원로들로서 솔로몬과 함께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실제로 또 다윗 때부터 함께 하였던 이들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공을 세우고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함께 했던 그런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 모셨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솔로몬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솔로몬에게 아부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비유를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 솔로몬을 잘 아는 그래서 솔로몬의 공과 실을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국정 경험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 이 어린 사람들로 번역되어진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앞에서 이야기한 노인들의 상대 개념으로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단순히 나이를 먹은 어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도 단순히 나이가 어린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관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와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류의 자문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의 차이점을 바로 노인과 어린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 앞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는데 역대하에서는 기록되지 그러니까 빼버린 내용이 자기와 자기 앞에 하고 모셔 있는 자기와 해서 모셔 있는 자기라고 하는 말을 역대하 10장에서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모셔 있는 자기. 그래서 무엇이에요? 르호보암의 선호, 호불호를 알아서 르호보암의 비유를 마치며 오랫동안 르호보암의 눈에 들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이 41살이기 때문에 실제로 르호보암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40대에 넘는 사람들, 40대, 50대, 많게는 50대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고 국정 실무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지금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르호보암의 비위를 맞추고 르호보암과 함께 오랫동안 그 르호보암을 잘 모셨던 사람들, 이런 의미로 지금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대답은 분명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대답은 7절에서 이 백성들의 좋은 말로 대답해 주라.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들의 청을 받아주면 즉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고역을 좀 줄여주면 짐을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지 않고 통일 왕국으로서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왕에게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들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 어린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 측근, 자신의 측근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가락 굵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권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권세보다 그런 권력보다 자신의 권세와 권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실제로 앞에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개 족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제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시는데 다만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 대가 아니고 그 아들 대에 가서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과연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것을 보통 연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식에게 그 벌이 가는가?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아들에게로 3, 4대 그 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 조상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르호보암에게 운명지어져 있는, 즉 르호보암의 잘못이 없이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당해야 되는 이 분열 왕국의 위기의 순간, 이것을 지금 르호보암은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지금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지파 전체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그 벌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충고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지금 솔로몬에게 내려졌던 그 벌을 피하고 이제는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택은 르호보암에게 달려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그대로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르호보암의 회개와 르호보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르호보암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 있는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랄지 아니면 조상들이 범죄로 인한 그 벌을 대신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즉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에게 내려진 이런 벌이 르호보암의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그 10개 지파에 대한 약속은 또 마찬가지로 11장 38절에 보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앞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의 굉장한 힘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새로운 삶으로 또 하루를 그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